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또 사실상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께서 명하셔서 하신 일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말하자면 초입입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르셨는데 그때 두 제자를 시키지요. 요 건너편 보이는 마을에 가게 되면 거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끌어서 가지고 와라. 만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갔더니 정말 그 나귀가 있어서 나귀를 끌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선선히 내어주는 희한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고, 끌고 온 그 나귀, 거기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안장 삼아 올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 나귀,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병행되는 것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래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아직은 조금 덜 자란 그런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그 모양이 참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메시아, 영원한 왕이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나귀 타고 입성하리라 하신 스가랴 말씀,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을 연출하시는, 의도적으로 연출하시는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요, 다윗의 후손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적어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셔서 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귀 앞에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기도 하고 길에다가 펼쳐놓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아람어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영원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지금 가득한 기대를 가지고 온 무리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는
유월절 절기가 곧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경건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게 된 것은 특별히 베다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일이 있었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저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겠다고 하니 저런 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아니하냐? 정말 메시아로구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엄청난 온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던 이 영광의 입성이 얼마 후에 닷새 만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 환호하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대적자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성경 뒤를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이 엄청난 환호하는 무리와 더불어 입성했던 이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실패입니다. 5일천하도 되지 못해요. 며칠이 되지 못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왕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만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왕, 희생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어떤 왕이 있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다라고 보다 좀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왕들도 있고 그런 정치 이론도 있지만 실제로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령 전쟁터에서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군사들이 적군의 포로로 잡혔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군사, 자신의 백성들을 전부 칼로 목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할 때 왕이 내 백성을 살려주고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오. 그럴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힘이 없어서입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도 영원한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왕이신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속물이란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물품이에요.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상태에서, 그 비참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내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속 물품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희생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그런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물질적 손해를 보고 혹은 시간의 손해를 보고 땀을 흘리는 일들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자세로 살기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기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희생 정신, 그분의 섬김의 정신, 그분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앞으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살리고 그를 끌어올리셨다. 다시 말하면 높고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올려져서 어디에 앉았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해서 추억 속에서 그를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어서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예수를 추억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그런 동상이 있죠. 링컨은 죽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링컨이 가졌던 그 정신,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계속하여 기념일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상까지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링컨은 죽었으나 링컨의 정신들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말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죽었지만 의미로만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합니다. 별들이 제 길을 따라가고 지구가 돌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계속하여 도는 이 모든 일들, 사랑이신 우리 주님, 왕이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손에 의하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내고 저 바다가 육지를 제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시는 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참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종교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종교 행위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왕이신 그분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를 우리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한 무수히 많은 솔잎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참으로 드려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는지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주님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있기에 왕이신 주님께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왕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입술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그러나 이 입술, 이 말밖에 없다면
왕이신 주님이 내 가정에서는 왕이 되어버리지 못한다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의 그 왕이신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된다면, 내가 경영하는 사업터에서는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입술로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살피며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거기에 놀라운 영광들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인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해서 순복할 수 있었을까? 논리에 설득돼서가 아닙니다. 왕됨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저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는 그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비로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순종 속에서 순종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서지만,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당신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을 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엄청난 명령을 하지요. 100살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그의 논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죽은 이삭이라도 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논리와 이유도 1000가지 만가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복할 만한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논리란 항상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심을 믿고 나면 사랑이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라고 믿으면 사랑이 아닌 이유를 천가지 만가지 찾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왕이시기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동시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시기에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정서와 내 정서가 부딪힐 때는 내 정서를 포기하고 주님의 정서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왕의 백성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믿고 외쳤던 이들이 왜 나중에 주님을 향하여 대적자들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가담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믿은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무엇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선민이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나라가 사라지고 저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도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변방에 속하는 지질이 못난 그런 민족의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은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호의호식해보지 못하고 큰 땅을 차지해보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압박당하는 이 서름,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들의 그 소원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런 왕으로서 그리하여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로마보다 더 왕성하고 큰 나라, 평화의 나라, 강력한 나라, 존귀한 나라, 부가 참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5일도 못 돼서 어느 날 이른 새벽, 5일째 되는 새벽에 제사장 무리들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서 그들의 사병에게 붙잡히더니만 급박하게 사내들인 공의에 소집해서 사형 언도받고 저 하속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가, 그리고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오히려 강도는 놓아주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고 못 박혀 있는 그 몰골을 보노라니 쏘갔구나, 저주받은 자였구나, 나무에 달리다니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 실망감으로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맹렬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신들의 꿈,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미워하는 일을 왜 일어날까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이 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적은 의미에서 구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도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들을 먹여주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가난의 문제가 있다면 오 하나님, 제발 이 가난에서부터 저 벗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 또 망하면 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면 안 됩니다.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난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가 뜨거운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받고는 완전히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믿음이 적어서 부자 되지 못하고 믿음이 적어서 건강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들이 구원을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궁극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잠시 부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찬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어떤 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를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 형용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찬란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다고. 가령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들어주신 많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 큰 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보다 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니고, 내가 작고 만만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않고 또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응답되었지요. 그 기도가 너무 지나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누리고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원하여 달라고 소원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이 가난의 터널 속에 있다면 영원한 존귀와 부귀를 입혀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주시게 될 그 영원한 부귀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처절한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비록 물질로는 가난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신비하고도 놀라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달라도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면 어찌 내가 이런가?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세상에 왜 이렇게 못 볼 꼴들이 많은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나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면 묻겠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떤 대안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주님을 떠나서 내 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을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서 가난 문제가 해결됩니까? 만일 가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 그가 가지게 된 그 부귀가 그에게는 혹독한 형벌의 이유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며 동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왕이요, 부활하신 왕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시요,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왕이십니다. 주님, 삶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구원의 큰 영광의 그날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